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답을 할 줄 알겠지만은 우리 서세원 씨처럼 뭐 링거로 주사를 맞다가 뭐 죽었다. 또 어떤 분은 뭐 사고 나서 죽었다. 어떤 분은 암으로 죽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빠져 죽었다. 어떤 분들은 묻혀서 죽었다. 뭐 죽음은 다양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원인,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죽음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인 줄 아니까 슬픈 거예요. 더 이상 못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문제와 함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시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원죄를 말해요. 원죄, 오리지널 신스, 원죄를 말해요.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양궁 선수가 관영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쏘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원죄고요, 스스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온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이 얘기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려주는 영. 여러분들의 영을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육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육의 사람,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클리어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분명히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해라도 하고 가셔야 믿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복이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서세원 씨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라면 그분이 코미디언에서 개그맨에서 목사로서 선교를 했다고 그러고 또 뭐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지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해결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안 믿으면 꽝이죠.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이건 없습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무슨 뭐 어떤 타종교에서 없어요.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가르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영혼구원, 전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있어야 돼요. 저는 먼저 50절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혈과 육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리고 썩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썩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사람은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은 그래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죠. 먹고 사는데 힘들죠.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지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영광 얻지 못하지요. 친구들은 다 잘 돼요. 이웃들은 잘 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 그런데 나는 잘 안 돼. 근데요, 사람은요, 잘 되든 안 되든 결국 땅에서 100년, 그것도 보장받지 못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 1살, 2살, 3살, 이제 6월부터는 만으로 나이가 이제 나라에서 정해져 가지고 전부 통일되는데 1살씩 줄게 되죠. 보통 나이보다. 그런데 1살을 더 먹든 덜 먹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평생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죽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이 떠난다 얘기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놓았던 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서세원 씨가 남긴 돈 누가 차지하나. 참 걔들은요. 참 그런 걸 통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나 봐. 서세원 씨가 남긴 돈 누가 차지하나. 전 부인은 못 차지한다. 자녀들이 차지하고 지금 미망인 같이 사는 여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강남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치매가 걸렸나 봐. 죽었어요. 치매 걸려서 죽었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건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불타가지고 이제 다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업자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그가 있던 사무실 옷장 같은 곳에 밑에가 이렇게 뭔가 깊이 패 있어.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금괴가 금덩어리가 금괴 이렇게 네모 이렇게 직사각형에 금괴가 120개 들어있어. 120개. 몇 개가? 근데 이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는 한 몇 개씩 자식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혹시 숨겨둔 돈 있으면 혹시 숨겨둔 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도저히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줘. 내가 절대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못 믿겠다. 근데요, 이 업자가 그걸 전부 착복해버렸어. 그 남의 집 일하러 가가지고 리모델링 하러 가서 이걸 발견하고 그거 120개. 근데 그 1kg더라고 하나가. 그러면 약 5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 120개면 얼마야? 계산하지 마요. 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20개. 그거를 몇 년 만에 80개를 사용해버렸어. 그 40개를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발견됐느냐. 신기하게도요. 그 업자하고 애인 관계가 있던 사람인데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신고해버렸어.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 없어.
이 돈 안 주고 자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돈 있으니까 이제 이게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는 맛봐라 그래가지고 신고해서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40개를 경찰에서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제 그 미망인 가족에게 돌려주는데 만약에 이게 세금 포탈이 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 얘기까지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훔쳐는 그 꼽을 쳐는 돈 있잖아요. 그 찾아서 그냥 은행에 통장에 집어 넣으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라도 찾아가게. 그 남존일 시켜. 이제 상속 유산이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한다. 절대 아니라. 혈과 육 그건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노래죠. 그렇죠? 그렇게 힘차게 불러놓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가지? 몰라. 이게 치매야. 영적 치매. 큰일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애써 사는 것, 참 여러분 제가 봐도요 힘들어. 인생이라는 건요 피곤하고 힘들어.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피곤. 왜 교회 못 왔어요? 아파서 피곤했어. 그래서 내가 평생 피곤하고 아파.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그것도 배가 아파. 못 견뎌요. 여러분 혈과 육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브릿지 다리를 놓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뭔지 알죠?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첫째, 엄마. 둘째, 아내. 셋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도요 믿을 거 없어.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안양 어디에서 우리 목사님들 식사자고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매피를 썼는데요. 그 일본 국도 수원 쪽으로 이제 6시 2분이면 도착해. 근데 갑자기 길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지가 인도해 놓고 지가 잘못 들으셨대. 그리고 15분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쫙 가던 유턴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와. 아 진작 내가 처음부터 그 길을 알았으면 절대 안 가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30분 지각했다니까 15분이니까 30분. 아유 막 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부실 수도 없고. 핸드폰이야 핸드폰 내비게이션. 아, 속 뒤집어지더라고. 가끔 내비게이션이 미친 애들이 있는가 봐. 헷갈려요. 그래서 믿을 게 없어. 모르니까 따라가는데 빙빙 돌리고. 사람이 여자를 잘 만나야 직선으로 가지 빙빙 돌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진짜 아니면 거짓말이죠.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 다 그 길로 안 가면 지옥 갑니다.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가요. 그래서
42절을 읽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혈과 육 썩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썩은 몸으로 우리가 묻혀. 그렇지만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이건 천한 몸을 우리가 우리 육신은 천해요. 이 천한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잘 다녀요. 아프면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왜 영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안 옵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왜 안 해요? 병원은 그렇게 잘 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안 옵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어요.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혈과 육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땅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누가 뭐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러 일찍 와가지고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멘 안 하셔? 돈 많이 벌어서. 근데요, 돈 많이 벌으면요, 헌금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옆에 땅도 사고 확장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위층으로 올려가지고 나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야. 건물보다 더 소중한 건 여러분 개인이 소중한 거예요.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박재경 목사님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잘 줬죠. 저도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전기요금만 1,000만 원 나간대. 그리고 이자가 몇 천만 원 나간대. 내가 어떻게 견뎌 그랬더니 견뎌요 그러더라고. 그 은혜입니다. 와, 우리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물어요. 대단한 분이야. 오늘같이 이렇게 이자가 오를 때 건축해서 아름답게 짓고 입당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성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갈등 관계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관계. 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마지막 날에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때가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체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연세가 100세가 되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명기 목사님 어머니 100세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100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홍성기 장로님이 딱 갔다 왔어. 목사님, 김명기 목사님 어머님이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죽으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갔다 와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얼굴이 막 환하고. 근데 아무개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이게 안 가려고 막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예수 믿고 죽으니까 천사가 데리러 와가지고 그가 평안히 가셨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엊그저께 저한테 간증하더라고. 근데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말입니다. 100세에 머리가 하얗고 쭈글쭈글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서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다가 죽었어.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 그 몸으로 살아날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나이에 애가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날 때 그럼 평생 걔는 젊은 나이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는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체. 이거에 대해서 3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읽어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요. 이 조그만 게 이렇게 알맹이가 떨어져서 싹이 날 때는요. 하나님이 형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요. 화장을 해요. 매장을 해요. 차라리 그게 나아. 몸뚱아리 마음에 들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해? 이분 별로 자기 몸을 안 좋아해요. 몸뚱아리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안 좋아해? 저렇게 잘생겼는데도 안 좋아한대. 아주 이렇게 보면 청년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벌써 나이가 꽤 많죠. 저도 괜찮게 생겼죠? 그런데 제가 제 몸뚱아리 마음에 안 들어. 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게 영체예요. 제자들이 문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 그게 부활체예요. 그런데 영은 말입니다. 이 우리 몸에서 딱 빠져나갈 때 영은 시간 밖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 안에 있으니까 태어나서 나이 먹고 생로병사에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근데 영은요. 나이가 없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알맹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여러분 180kg짜리가 태어났는데 그때도 180kg요? 아 싫어. 영체는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문이 닫혔어도 들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못 박힌 그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인 거는요 제자들에게 부활체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의 영이 아닙니다. 시간 밖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인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분이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충성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고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이게 영광이에요. 이걸 제가 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4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죠.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 먼저 간, 예수 믿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하리라.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때 변형, 여기 오늘 말씀처럼 변화되는 거. 15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15절 읽었나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할렐루야. 죽은 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고 오늘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주 단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7절 안 읽었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해서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축복이죠. 오늘 여기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히 다 변하니. 52절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제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후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생명록 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전도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일찍 죽으면 서운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아요. 오래 사느나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자기 동생. 근데 아벨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일찍 죽어서 슬픈 거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오히려 가인은요 사형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아벨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어디에 장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장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니. 아까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욕된 것으로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변화, 이게 부활이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실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끝입니까? 자 보세요. 읽어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야. 여러분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죄의 힘이 율법이래. 율법을 통해서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 깨닫게만 하지 살리지는 못해.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이게 율법이야. 율법 앞에서는요 꼼짝 못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입을 샤타마우스. 너 율법 못 지켜? 여러분 21일 그제부터 이제 우회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차 몰고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 딱 들으면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일단 멈춤이에요. 파란불이 딱 들어왔는데 우회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도 돼. 근데 사람이 딱 있어. 일단 멈춰야 돼요. 아무리 파란불이 아이고 내가 파란불인데 저 사람이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해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딱 멈췄다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법이. 그거 걸리면 법이 얼마예요? 6만 원. 그리고 에이씨 그러지 말고요. 예, 법은 지켜. 근데 법은 그게 법이야. 율법은 그게 율법이야. 딱 걸리면 다 죽어. 율법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가정교사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오 자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했어요. 은혜죠. 여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세 번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가 감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승리하게 된 것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의를 잘 지키세요. 믿음으로 살으세요. 주님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더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잘 쓰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살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 봤나? 왜 우리 살롬 소리가 안 나와? 제가 꼭 살롬. 살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또 평안, 평화. 예수님은 샬롬 메이커, 피스메이커다. 화목제물이다. 어떤 분이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참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살롬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살롬 한마디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아주 이렇게 사이즈가 그래도 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식사 한 끼 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쾌락도 즐겼습니다. 집안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몸이 나른하고요. 얼굴이 부어오르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해서 어느 날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천만 뜻밖의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해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나 자녀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저 또한 안절부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나는 더 이상 살 놈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날 보자마자 살롬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향해서 죽을 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만이 나보고 살 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나보고 살 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서 내가 바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살롬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고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이제 살롬이구나. 약을 다시 먹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놈에서 살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는 지금 3개월이 훨씬 지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간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샬롬이 진짜 샬롬이 된 거예요. 평화와 평강,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오늘 샬롬의 기적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함께